임재를 경험하면 삶이 밝아집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이 기쁨이 없고 우울하고 의욕이 없고 어둡게 느껴진다면 이유가 왜 그럴까요? 우리 삶이 기대가 넘치고 긍정적이면서 기쁜 삶, 밝은 삶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게 되게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은 잠행을 자주 했습니다. 왕이 옷을 벗고서 평상복 차림으로 궁중 밖을 나가서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면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 준 것을 잠행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청년도 어렵겠지만 이것을 한국말로 잠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백성들이 왕의 얼굴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처럼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왕이 다도 왕의 얼굴을 알지 못했습니다. 19대 숙종 임금께서 어느 날 밤이 되어서 이렇게 평민복을 입고 서울의 뒷골목을 걸어가고 있는데 시골 농부가 짐을 지고 먼 곳에서 오른 것처럼 떨뚝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가서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기 먼 삼수에서 왔습니다. 이 삼수는 함경북도에 있는 지역입니다. 삼수에서 왔습니다. 임금님을 만나보러 왔습니다. 우리 삼수에는 들깨죽을 맛있게 하는 비법이 있는데 내가 혼자 먹기가 너무 아까워서 내가 이 들깨죽을 왕에게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도대체 왕이 어디 계시는지 몰라서 이렇게 밤새 헤매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는 백성을 직접 만나니 숙종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숙종이 자신이 왕인 것을 밝히지 않고 그 사람을 데리고 서울 이곳저곳을 다 구경시켜 드린 다음에 숙소까지 잡아주고 잠을 자라고 하면서 다음 날 경복궁 대문 앞에 서 있으면 왕을 만날 수 있다고 일러주고 숙종왕은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그 사람이 경복궁 대문에서 서 있으니 높은 사람이 나와서 그를 왕이 있는 궁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왕을 만난 그 사람은 절을 하고 나서 자기가 준비한 들깨죽을 왕께 드리면서 왕의 얼굴을 봤는데 세상에 그 사람이 바로 어제 보았던 그 평민이었던 것입니다. 숙종왕은 그 사람의 정성에 감복해서 그의 고향 마을에 특별한 벼슬자리를 만들어주고 고향으로 돌려보냈다는 실화의 얘기가 있습니다. 왕복을 벗고서 평민으로 위장을 해서 궁에 나갔는데 자신을 좋은 왕으로 생각한 백성을 만났던 그 숙종왕은 그 뒤로도 여전히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백성들을 더 자세히 돌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종왕이 잠행을 나간 것이 500번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을 잠행을 나갔다는 것이죠. 왕들이 백성의 삶을 파악하기 위해서 왕복을 버리고 평민의 옷을 입고 백성들의 삶을 살펴본 적은 많지만 그러나 왕이 직접 평민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직접 노예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신 분이 자신을 낮춘 분이 있습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서 신음하는 자들과 고통을 같이 나누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분이 계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셔요. 만왕의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며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렇게 죽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이것은 보혜사로 오셨어요. 보혜사가 뭡니까? 돕는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자녀인 것을 개런티하기 위해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면 성전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삶은 반드시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을 임재라고 합니다. 오늘 찬송 두 번 주고 임재에 대한 찬양을 했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을 임재라고 말한다. 예, 이 임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이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임재가 있게 되면 외로움이 물러가고 우울증이 물러가는 것이에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임재가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이 밝게 돼요. 임재가 있기 전에는 아무리 뭔가를 한다 해도 우리 마음이 밝아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오늘 본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만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을 지금 강하게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니? 그러면 이것을 준비해야 돼. 세 가지가 있어. 이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진짜 너희들이 나를 경험하기 원하니? 그러면 오늘 말씀도 이것을 준비해야만 만날 수 있어.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수박 거달기식 신앙밖에 되지 않는 거야.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 이 말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사흘을 준비했습니다. 사흘째가 되던 날에 하나님은 드디어 강림하셨어요. 16절 말씀, 제3일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때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을 효과를 정확하게 사용하셨어요. 임재가 분명하게 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있다는 분명히 나타내신 것이에요. 18절 19절 말씀,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임재예요. 이스라엘의 임재하신 하나님, 우레와 번개와 구름,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고 음성이 들려지는 임재. 분명히 하나님께서 임재를 표현해 주셨어요. 나 아직 여기 있다. 나 아직도 건재해. 나 살아있어. 분명히 임재를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가 임재를 경험할 때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건 있어요.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임재를 경험했어요. 또 다윗은 특별히 찬양하면서 임재를 경험했어요. 또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임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임재를 경험하게 됐어요. 임재는 모두가 제각기 다 다를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임재를 경험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사람과 같이 교제할 때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임재는 제각기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같은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을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인생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 만나고 가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과 하나님 만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만드셨는데 만드신 이유는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만드셨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이 단어밖에 없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복을 주십니다. 공식적인 복 받는 시간이에요. 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오직 한 가지 단어만 존재. 만남.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만드셨거든요. 교회에 왔으면 주님 만나고 가야 하는데 만나지 않고 가는 사람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동안 욥의 신앙이 조금 불분명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신앙은 이해가 아니구나. 신앙은 지식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구나. 신앙은 경험이구나. 임재구나. 신앙은 머릿속 이해가 아니구나. 신앙은 경험으로 채워야 되는 거 이걸 깨달았어요. 교회는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건물이 아니고 내 자신이 교회예요.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임재가 있을 때에 이기주의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임재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고 드릴 줄 압니다. 임재가 있을 때에 주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 약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볼 줄 압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주의인지 아세요. 임재가 있기 전에는 이걸 볼 수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임재가 있을 때 사람이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요. 임재가 있을 때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것입니다. 임재가 있을 때에 형식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임재가 있을 때 비로소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임재가 있을 때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드디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임재가 있을 때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임재가 있을 때 찬양 한 곡이라도 제대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임재가 있으면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났을 때에 용감해집니다. 하나님 만남으로 비로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임재가 있을 때에 삶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사람만 만나고 가서만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돼요. 교회 오셨으면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려면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구별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틀 동안 몸을 씻고 옷을 빨았습니다. 최대한 깨끗하게 했습니다. 성결케 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옷을 빤다는 것은 내적인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결하지 않으면 임재가 없으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으므로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으므로 하나님 만나는 조건이 먼저 나를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깨끗할 때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고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라갈 때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신앙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예배 틀도 중요하지만 내면 마음도 중요한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려면 깨끗함을 내 자신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깨끗하라. 먼저 깨끗하라. 이게 조건이에요. 정말 너희들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하니? 그럼 너 영혼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
성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난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깨끗함을 나를 만나기 원하니? 그럼 깨끗해야 돼. 이걸 요구하고 계신 것이요. 사람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의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체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회개하면 깨끗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겠어요.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정말 깨끗해야 될 사람이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구나. 옷을 빨지 않는구나. 그래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뜻이에요. 광야에 있다는 것,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때로는 마귀의 역사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나의 실수로 어려움일 수도 있고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광야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결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주어요. 주리를 틀면 자백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속극 볼 때에 죄 짓는 사람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막대기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무릎이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고 으스러지고 이걸 주리를 튼다 그러는데 이렇게 주리를 틀면 없는 죄도 만들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는 대로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먹을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광야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만 버티는 것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광야에 있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 스스로 다 토해넣게 돼 있어요.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광야로 내몰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매우 큰 지혜예요. 회개할 때 죄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는 몇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회개는 해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회개는 반드시 해요. 회개는 몇 번 해야 돼요. 성경은요 회개 횟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번 회개해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회개 횟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을 씻는 것만큼 회개하라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발을 씻는 횟수만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씩 발을 씻는다 1년에 한 번씩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루에 한 번씩 발을 씻는다면 하루에 한 번씩 회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발을 씻는 횟수만큼 회개하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내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회개의 횟수예요. 이렇게 회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을 씻는 것만큼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임재를 경험하려면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라는 의미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의도적으로 의식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의도적으로 계산해서 의식적으로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15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여기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가정을 잘 지켜야 할렐루야. 여기서 의미는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
세상 쪽에 너무 마음에 치우치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좀 호기심 가지고 그런 너무 하나님을 버리면까지 세상에 있지 말라,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 만나려면 세상적인 자랑을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내가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비즈니스가 잘 된다고 정신이 없다, 돈을 세는 정신이 없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정말 배경이 빽이 대단해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장군이 있어, 권력이 있어, 대통령이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 집안에는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들을 가지고 자랑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성도의 신분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거나 좋아하면 인간적인 마음을 두게 되면은 이것이 임재를 경험하기 힘들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바울이 누굽니까? 최고의 가문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최고의 학벌입니다. 30대 초반에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최고의 율법주의자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 아닙니까? 최고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의 아버지께서 길리기아 다소의 부동산 재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답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또자 밑에 이응을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세상적인 것만 자랑한다면 이방인과 다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세상 것들을 자랑하지 말랍니다. 예수님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하네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지금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며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모습은 건강한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 반갑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감정이 분명히 있으셔요.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하며 의도적으로 이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계산해서 주기적으로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분을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생각하며 이분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이 책을 지은 분이 베니힌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분이 지금도 살아 계셔요.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침에 눈 떴을 때 항상 인사가 굿모닝 성령님 이랍니다. 근데 그럴 때 정말로 임재가 경험되어진대요. 굿모닝 성령님. 밤새 잘 주무셨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도 임재가 경험되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느껴진답니다. 방법은 다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오신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돕기 오신 이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는 것처럼 성령님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와주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약은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분명하니 이게 사실이니 이걸 잊지 말고 이걸 암기하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너를 돕기 위해서 너 안에 오셨으니 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려고. 매 순간마다 네 안에 오신 하나님을 붙들고 생각하고 우주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임재,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재가 있을 때에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저와 같이 임재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성결하게 해야 돼요. 두 번째로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도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임재를 경험하려면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갈 때 임재가 경험되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임재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쌍방통행이에요. 쌍방통행. 하나님의 열심에 내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반응한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대화하자고 할 때 내가 대화에 응하는 것이에요. 그때 임재가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유목민족인데 전쟁에 아주 탁월한 민족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잘 훈련되고요. 조직을 잘 갖춰져 있고 또 광야의 지리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이스라엘은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무런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이겼단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어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를 멈추면 졌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등골이 이도록 노력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설렁설렁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직접, 기도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임재가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대화하지 않으면 섭섭하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으셔요. 하나님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기를 원하셔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까지도 도우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일말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수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기도할 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직접 우리를 기도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직접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한마디 기도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느닷없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너무 큰 충격적인 일을 받을 때에 그때는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에 그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신단 말이 바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나도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실들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애통해하면서 다른 말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혼자처럼 여겨지고 외롭고 힘들어서 낙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어서 기도가 되지 않을 때에 그때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애통해 하시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신단 말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이켜볼 때에 그 힘든 시기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만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나도 기도하지 않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성령님 덕분이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을 생생하게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임재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 인생 소망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확신이 차게 돼 있고요. 자유함이 있게 돼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됐습니다. 밝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과 행복은 관계가 없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욕심이 더 많아져. 범민이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답답한 마음이 뻥 뚫려요. 하나님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임재가 있을 때에 외롭지 않습니다. 임재가 있을 때 우울증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임재가 있을 때 삶에 생동감이 있고 확신 있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임재가 있을 때에 나의 마음이 밝아지고 나의 삶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왔는데 사람만 만나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밥만 먹고 가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준비하신 목적이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셨으므로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셔야 돼요.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남은 인생 임재를 경험함으로 밝은 삶을 사시다가 천국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